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가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이름을 만들어서 불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름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서양 사람들이 이름을 지을 때 두 가지 이름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유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왜일까요? 네, 꺼림직해서랍니다.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유다가요. 또 하나 이름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입니다.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 교회 일람을 이제 발간됐잖아요. 편집하다 보니까 저희 교인들 가운데도 성경 이름을 쓰신 분이 있더라고요. 욥, 빌립. 우리 영화배의 식구들 가운데는 성경 이름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2000년 전에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하늘의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받은 사명은 이거였어요.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 천사의 사명이었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 그러나 남자를 알지 못했던 여인에게 들려준 소식은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까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도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천사가 들려준 소식은 바로 이 소식이었어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한번 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저마다 이름이 있지만 그 이름이 저는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다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실 예수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분의 이름은요, 여러분과 저의 이름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분의 이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분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은요, 놀랍고도 특별하고도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진 네 가지 사실들을 이 아침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의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분의 이름을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은요, 평범한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준 사실이에요.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이 천사는 곧이어 요셉에게도 찾아갔습니다. 요셉은요,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자기와 혼약한 마리아가 음행을 했다고 생각하고 조용히 혼약 관계를 끊으려고 했어요. 그때 천사가 그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가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아, 20절 21절,
마태복음 1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천사가 분명히 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 이름은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는 성령으로 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과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수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요, 오늘 여러분과 저처럼 이 세상에 온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이 세상에 부모님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지상에 아버지는 없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태를 빌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잉태하게 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는 여러분과 저는요, 한 번도 과거에 이 땅에 존재한 적이 없어요. 그죠? 처음 태어났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영원전부터 이미 이 땅에 존재하고 계셨고 영원히 하늘나라에 존재하고 계셨던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탄생은 달라야 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그분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오셔야만 했을까요? 왜 우리와 다르게 주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시고 이 땅의 인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주시길 원하셔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왜 그렇게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구원을 위해 오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왜 주님이 그렇게 오셔야만 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나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만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께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요, 세상의 어떤 것에도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오직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아버지 하나님께 올 수 있기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자세히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도 모르게 점점 사람들이 종교다원주의에 빠지고 있어요. 겉모습은 좋아요. 개톨릭이나 기독교나 불교가 연합해서 함께 모임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은요 그것을 보고 좋아해요. 야, 종교계가 하나 되는구나. 그래서 심지어 어떤 교회는요 승려가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 교회도 있어요. 목사가 절에 찾아가서 설교하는 교회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의 얘기처럼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당했을 때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가져야 돼요. 그러나 오늘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주님의 자리에 동일하게 올려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구원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우리를 위해 구원자로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진리 안에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은 하늘에서 오셔야만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왜 굳이 하늘에서 주님이 오셔야만 했을까요? 여러분과 저는 흙으로 지음 받았어요, 그죠? 여러분 아직 한 번도 안 죽어보셔서 모르시죠? 근데 저는 이제 이장 예배들 이렇게 드려봤어요. 교회에서 많은 장례를 치르면서 아직 돌아가신 정말 수십 년 되신 분 이장 예배도 치러봤는데 무덤을 파헤쳐 보았지만요, 아무것도 없어요. 먼지밖에 없어요. 다 썩어졌어요. 성경 말씀은 그대로예요. 네가 흙에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간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하늘에서 오셨다는 말씀은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저는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늘에서 오셔야만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세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2절 3절인데 2절 하반절부터 읽습니다. 제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의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바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은요, 하늘에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장명한 그런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유일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이름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그분의 이름이 역사상 가장 위대하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죠? 마태복음 1장 21절 본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진 성경의 인물 여호수아가 나오지요.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은 바로 여호수아라는 말의 헬라식 발음이에요. 무슨 말이죠? 예수라는 이름과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똑같은 말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여호수아. 그래서 구약 성경에 놀랍게 여호수아 이름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우리가 이미 성경 대탐험을 통해서 공부했던 것처럼 모세를 섬기다가 바로 모세의 뒤를 이어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인도했던 지도자 여호수아가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런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어요. 근데 오늘 그의 이름이 원래 여호수아가 아니었어요. 민수기 13장 6절에 보면요, 그를 호세아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장 18절에 그의 이름이 여호수아로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한 사람은 모세가 아니었어요. 누구죠? 여호수아였어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요, 여호수아는 은혜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지 못했지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렸어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동일 인물이에요. 바로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는요, 아들이 태어나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붙였답니다. 왜요? 우리 아들들도 위대한 정복자 여호수아처럼 그런 인물이 되기를 원해서 그런 이름들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는 사실이에요. 왠지 아세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율법으로 천국 갈 사람이 이곳에 아무도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요. 왜요? 성경에서는 내가 생각으로만 범죄해도 천국 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은혜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모세의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여호수아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안식으로 인도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안식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여호수아세요. 예수님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정복하셨어요. 우리의 원수인 죄가 우리를 죽음 가운데로 몰아갔지만 그 죽음까지도 정복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여러분과 저의 구세주로 인정할 때 우리가 바로 약속의 땅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초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호수아세요. 여호수아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데 성경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스가랴 3장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 제사장의 임무가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나아가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몸을 몸소 십자가에 드림으로 자기를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제사장이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의 그 여호수아의 인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한 사람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고,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수 있고,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고, 우리를 위에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세요.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분은 결국 몸소 자신을 십자가에 산 제물로 드림으로 오늘 죄와 죽음을 정복하고 우리의 위대한 구원자가 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예수님의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흥미롭게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자기의 자녀들에게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붙여주었다고 그랬는데 2세기에 가까이 이르면서 점점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기 때문이에요.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그 이름을 잘 사용하지 않게 됐습니다. 성경을 한 군데 좀 보고 싶어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따라서 인류의 죄를 인한 죽음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 여호사라고 하는 이름과 구별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오늘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다고 했어요. 어떤 일 때문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희생의 제사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구분하시기 시작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왜 영광스러운지 아세요? 왜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스러울까요? 그것은요, 인류의, 우리 인생의 최대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뭘까요? 인류의 최대의 문제가 뭘까요? 돈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살아가면서 필요해요. 명예를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최대의 문제일까요? 건강이 우리의 최대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죽음을 앞두게 되면 내 돈도, 사랑하는 집도, 자녀들도, 내 명예도, 모든 것들을 우리 이 땅에 두고 가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의 최대의 문제가 뭘까요? 저는 그것이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 이 죽음으로부터 해결받고 싶어 해요. 영원히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바로 이 죽음이 성경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 최대의 문제를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향해 걸어 올라가셨어요. 누구의 강요가 아니었어요. 주님 스스로가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향해 걸어 올라가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살하셔서 하늘에 오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이 일을 바라보시고 그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볼까요?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좀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금 아까 읽었던 말씀을 한 번 더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므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이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정말 영광스러운 이름이라면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이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걸까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가끔 제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떤 분들은 스마트폰을 켜놓고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그것을 만지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성경을 찾는 거는 뭐 괜찮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찾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실까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은요, 헌금이 아니에요. 내가 봉사하는 봉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것은 오늘 그분의 무릎 앞에 그분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경배할 때, 그분을 경외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예배자로 설 때 그분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자세로 이곳에 나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모든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무릎 꿇는다는 게 뭐예요? 그분을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과 제가 이런 참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분을 여러분의 인생의 구세주로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그분 앞에 진심으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언신의 행동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겠다고 오늘 결단하는 것이 오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고 싶습니다. 전 주님의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는 구원의 이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과 동일한 의미라고 그랬어요. 헬라식 발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왜 주님의 이름이 구원이라는 의미일까요?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사건을 제가 잠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고 싶어요. 10장 46절 말씀부터 보면 거기에 소경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는 나면서부터 눈이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평생을 구걸하며 살았어요. 그는 어느 날과 다름없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기 위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기가 있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대중이 모여서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는 직감적으로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누구에겐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누가 지나갑니까? 그때 한 사람이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 순간 여러분, 바디메오의 생각에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예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외치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셨고 그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주님과 함께 양쪽에 두 강도가 못 박혔던 것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한 강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쓰여진 글을 읽었습니다.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그는 그 글을 읽고요, 주님 앞에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사랑하는 아들아,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은혜로운 이름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를 악한 자들과 싸워 이기고 죄를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중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럴까? 그런 의구심이 생기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의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네,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선언하고 계세요. 세상에 다른 누구에게 이런 이름을 주신 적이 없대요.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늘에서 주어진 이름, 위대하신 이름, 영광스러운 그분의 이름, 우리 구원자 되시는 그분의 이름, 예수님.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니,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이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하게 기억하기 원하십니다. 바로 그분의 이름 예수입니다.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은 하늘에 하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세요. 죄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죄를 정복하시고 다시 사심으로 영광 받으신 분이세요.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이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셨습니까? 그분을 구세주라고 고백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정말 살아오셨나요? 아니면 소경 바디메오처럼 다시금 그분의 이름을 이 아침 불러보십시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옵소서. 지금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치 않으십니까? 우리 한 잠시 조용히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